인연이 있어 오고 인연이 없어 간다. 세상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올 것은 자연히 오고 오지 않을 것은 바라봐도 소용없고 구해도 무익하다. 인연이 있으면 밀어내지 않고 인연이 없으면 구하지 않는다. 오는 것은 환영하고 가는 것은 배웅한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순응한다. 인간사에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억지로 구하면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세상 일이란 대개 이와 같아서 노력에는 후회가 없고 최선에는 유감이 없다. 마음의 평안은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움이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돈 한 푼 없고 처지가 궁핍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험난한 길을 가도 우리는 결국 살아있다. 낮에는 바람과 비를 겪고 밤에는 꿈을 꾸며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작은 행복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뜬구름을 가볍게 보고 시비와 손익을 가볍게 여기며 단순하고 솔직하며 진실되고 평온하며 투명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수양은 포용이다. 그것은 비겁함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남의 단점을 보완하며 남의 장점을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남의 재능을 시기하지 않고 남의 능력을 깔보지 않으며 남의 결점을 조롱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는 것이다. 포용은 자신을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삶과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경지이다. 포용의 배후에는 사랑과 강인함이 담겨 있으며 곧은 척추와 넓은 가슴이 있다. 거짓말은 천박한 바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지고 진실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 가장 늦게 도달한다. 인간의 어머니인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귀를 2개씩 주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귀를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어두고 있다. 속임수는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진실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외딴 곳에 숨어 있다.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돌을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무의자연의 세계에 논일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직 마음을 비울 따름이다.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아니하고 맞이하지도 아니하며 비추어 주기만 하고 모습을 간직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만물의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병에 걸린 후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깨닫고 혼란 속에 처한 후에야 평화가 복임을 깨닫는 것은 미리 아는 지혜가 아니다. 행운 속에서 그것이 재앙의 근원임을 알고 삶을 탐하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미리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통찰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린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후에야 평화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뒤늦게 오는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은 행운 속에서도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위험과 결과를 예측하여 지혜롭게 행동한다.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며 약해 보이는 것은 도의 쓰임이다. 천하 만물은 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은 없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까지나 침착한 태도를 취하면 헝클어진 실처럼 혼란스러운 일도 나중에는 풀어내는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사람을 접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속임 없는 태도를 취하면 비록 상대가 산도깨비처럼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성실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된다. 작은 일에도 빈틈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아무리 시리에 빠지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음흉하여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쉬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화를 잘 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거든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경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리어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가령 선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기는 이만큼 선하다고 자만하면 선을 상실하고 또 재능이 훌륭하고 쓸모 있는 자라고 자랑하면 그 공적을 상실하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반성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간격이 존재한다. 그 간격은 때로 벽이 되고 때로 다리가 된다. 똑똑한 거리두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가까워도 지나치지 않고 멀어도 단절되지 않는 그 균형 속에서 관계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러나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존중 없는 충고는 쓸데없는 잘난 척일 뿐이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다소나마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작은 친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말과 태도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겨울의 추위를 녹인다. 그 한마디는 벽을 다리로 바꾸는 힘을 가진다. 바깥 대기를 호흡하는데 들창문은 하나만으로 족하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한둘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나누는 진심 어린 교감이 관계의 온도를 높인다. 따뜻한 마음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따뜻함은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불멸의 힘이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된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법이다. 무수한 간격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 간격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따뜻함은 단순히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길이다.
저리가 높은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며, 공명심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덕을 길러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된다. 덕을 지닌 사람은 화합을 통해 다툼을 피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을 통해 질투를 피해야 한다. 의리와 명예가 빛을 발하려면 그것을 바치는 온화함과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자가 말했다. 인간의 악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심중의 흉덕이 으뜸이다. 무엇을 심중의 흉덕이라고 하는가? 심중의 흉덕이란 스스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헐뜯는 것이다. 또 사람이 곤궁하게 되는 데에는 8가지 결정된 원인이 있고, 명달함에 3가지 필연적 원인이 있고, 형벌을 받는 데에는 형벌의 원인이 되는 6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용모가 아름답고 멋진 수염이 있으며, 키가 크고 체격이 크며, 굳세고 씩씩해서 위세당당하고, 태도가 멋지고 화려하며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것이다. 이 8가지가 모두 남보다 뛰어나면 이 8가지를 따라서 곤궁에 빠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위의 상황에 따르고, 굽어보고 우러러보기를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추고, 괴로움과 두려움을 지니고 겁쟁이로 사는 것, 이래서 다른 사람만 못하면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은 모두 영달한다. 지식과 총명은 바깥으로만 치달려 안을 손상시키고, 용기와 활동은 남에게서 원망을 많이 사고, 인애와 정의는 남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게 되니, 이 6가지는 서로 형벌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다. 생명의 실상에 통달한 자는 위대하지만 지혜에만 통달한 자는 왜소하다. 생명과 같은 커다란 운명에 통달한 자는 그 대명을 그대로 따르지만, 작은 운명에만 통달한 자는 부조리한 일을 만나 좌절하게 된다.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안 좋게 보이는 법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길 수 없게 된다. 시간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시간은 가장 현명한 법률 고문이다.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끔씩은 취하도록 마셔서 자유와 해방을 느껴라. 제정신인 사람은 시문학을 두드려도 헛일이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시련은 점점 더 심화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와 벗 사이는 내가 책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까지나 떼어놓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그래도 물고기를 얻지 못할 뿐 후환은 없지만
만일 당신이 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죽도록 애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 사자의 꼬리가 되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충분한 돈을 줘라.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은 주지 마라.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웃는 얼굴이 지닌 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의복이 사람을 끄는 힘보다는 웃는 얼굴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다. 웃는 얼굴은 남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로해서 유쾌한 기분을 얻는다. 다소 기분 나쁜 일도 웃음으로 넘겨버리면 기분이 밝아진다. 세상살이를 깊이 알면 비가 되든 눈이 되든 세상 인정에 다 맡겨버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저도 싫게 된다. 이 인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나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부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따름이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엎으면 비가 된다. 이처럼 어지럽고 경박한 인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소라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말이라 여겼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바뀌는 세상 인정에 초연하라. 굼벵이는 더럽지만 외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의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 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업적을 뽐내거나 배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바탕이 한이 밝아서 본래의 성품을 잃지 않으면 비록 작은 공도 없고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적 가치는 외부의 성취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고귀하며 결코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외부의 성과나 인정 없이도 본래 존엄하고 당당한 존재이다. 바쁜 가운데서 한가함을 찾으려면 먼저 한가한 때에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고요함을 얻으려면 먼저 고요한 때에 그 근본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때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바쁘고 시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평온한 시간에 미리 마음의 안정을 다지는 연습을 해야 바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어라. 뒷날에도 서로 좋은 낯으로 보게 되리라. 도박을 즐기는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된 우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도 계속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나는 나의 영혼을 아주 높이 끌어올려서 그런 기분이 내 영혼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친척 중 가난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타인 중 부귀한 일을 두둔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착각한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눠줘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하나고 공에 봉사해도 제후가 못됨을 불평한다. 자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비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한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집안이 흐트러지는 근본이 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혜의 시초이다. 사람마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음은 마치 그들에게 사지가 있음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워나갈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덕은 도량을 따라 늘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간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려면 그 도량을 넓혀야 하고 그 도량을 넓히려면 그 식견을 키워야 한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짜 마부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말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한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성의 힘으로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남의 허물은 눈앞에 있고 우리 자신의 허물은 등 뒤에 있다. 사람들을 동요케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의견과 판단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유에 목맨 듯이 답답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이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극한 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니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공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중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어 한편으로는 억측도 많고 의심도 많아 일마다 함께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걱정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문을 논하거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학문이나 공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결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지식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의심과 억측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행복은 얻지 못한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비밀이 모두 새어나간다. 뜻은 마음의 발이다. 뜻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마음의 표현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비밀이 드러날 수 있고 생각을 잘못 관리하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부모나 형제의 변고를 만났을 땐 마땅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니 감정에 복받쳐 격렬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의 과실을 보았을 땐 마땅히 적절하게 충고해야 하니 상관없다는 듯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늘과 땅의 자연은 한번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태평한 세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한 번 굽히면 펴지고 한 번 뻗으면 한 번 오므라든다. 그것이 자연의 운명이다.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처리하고 어두운 곳에서 속임없이 정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사람의 진가는 큰일이 아닌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에서 확인된다. 수줍어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려우나 한 끼의 밥은 마침내 평생토록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수가 되기 쉽고 심한 박대가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한다. 천금을 써도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어려운 반면 진심이 담긴 한 끼 식사는 평생의 감사를 남길 수 있다. 이는 물질보다 마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일으켜 원한으로 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심함 속의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줄 때도 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지나침과 부족함을 경계하고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드리는 노력은 명예욕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인자는 재물을 세상에 흩어서 민심을 얻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불인자는 자기를 멸망시켜 가면서도 재물을 늘린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청년 시대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이며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사람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빌론의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서 비롯된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태양도 한낮이 되면 기울고 달도 만월이 되면 이지러지기 시작한다. 차게 되면 비게 되고 비게 되면 또 차게 된다. 성쇠는 자연의 현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의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으니 이 소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질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연이 있어 오고 인연이 없어 간다. 세상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올 것은 자연히 오고 오지 않을 것은 바라봐도 소용없고 구해도 무익하다. 인연이 있으면 밀어내지 않고 인연이 없으면 구하지 않는다. 오는 것은 환영하고 가는 것은 배웅한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순응한다. 인간사에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억지로 구하면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세상 일이란 대개 이와 같아서 노력에는 후회가 없고 최선에는 유감이 없다. 마음의 평안은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움이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돈 한 푼 없고 처지가 궁핍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험난한 길을 가도 우리는 결국 살아있다. 낮에는 바람과 비를 겪고 밤에는 꿈을 꾸며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작은 행복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뜬구름을 가볍게 보고 시비와 손익을 가볍게 여기며 단순하고 솔직하며 진실되고 평온하며 투명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수양은 포용이다. 그것은 비겁함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남의 단점을 보완하며 남의 장점을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남의 재능을 시기하지 않고 남의 능력을 깔보지 않으며 남의 결점을 조롱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는 것이다. 포용은 자신을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삶과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경지이다. 포용의 배후에는 사랑과 강인함이 담겨 있으며 곧은 척추와 넓은 가슴이 있다. 거짓말은 천박한 바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지고 진실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 가장 늦게 도달한다. 인간의 어머니인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귀를 2개씩 주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귀를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어두고 있다. 속임수는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진실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외딴 곳에 숨어 있다.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돌을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무의자연의 세계에 논일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직 마음을 비울 따름이다.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아니하고 맞이하지도 아니하며 비추어 주기만 하고 모습을 간직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만물의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병에 걸린 후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깨닫고 혼란 속에 처한 후에야 평화가 복임을 깨닫는 것은 미리 아는 지혜가 아니다. 행운 속에서 그것이 재앙의 근원임을 알고 삶을 탐하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미리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통찰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린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후에야 평화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뒤늦게 오는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은 행운 속에서도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위험과 결과를 예측하여 지혜롭게 행동한다.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며 약해 보이는 것은 도의 쓰임이다. 천하 만물은 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은 없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까지나 침착한 태도를 취하면 헝클어진 실처럼 혼란스러운 일도 나중에는 풀어내는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사람을 접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속임 없는 태도를 취하면 비록 상대가 산도깨비처럼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성실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된다. 작은 일에도 빈틈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아무리 시리에 빠지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음흉하여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쉬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화를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형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리어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개재시켜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가령 선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기는 이만큼 선하다고 자만하면 선을 상실하고, 또 재능이 훌륭하고 쓸모 있는 자라고 자랑하면 그 공적을 상실하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반성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간격이 존재한다. 그 간격은 때로 벽이 되고 때로 다리가 된다. 똑똑한 거리두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가까워도 지나치지 않고 멀어도 단절되지 않는 그 균형 속에서 관계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러나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존중 없는 충고는 쓸데없는 잘난 척일 뿐이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다소나마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작은 친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말과 태도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겨울의 추위를 녹인다. 그 한마디는 벽을 다리로 바꾸는 힘을 가진다. 바깥 대기를 호흡하는데 들창문은 하나만으로 족하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한둘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나누는 진심 어린 교감이 관계의 온도를 높인다. 따뜻한 마음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따뜻함은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불멸의 힘이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된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법이다. 무수한 간격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 간격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따뜻함은 단순히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길이다. 저리가 높은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며, 공명심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덕을 길러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된다. 덕을 지닌 사람은 화합을 통해 다툼을 피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을 통해 질투를 피해야 한다. 의리와 명예가 빛을 발하려면 그것을 바치는 온화함과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자가 말했다. 인간의 악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심중의 흉덕이 으뜸이다. 무엇을 심중의 흉덕이라고 하는가? 심중의 흉덕이란 스스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헐뜯는 것이다. 또 사람이 곤궁하게 되는 데에는 8가지 결정된 원인이 있고, 명달함에 3가지 필연적 원인이 있고, 형벌을 받는 데에는 형벌의 원인이 되는 6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용모가 아름답고 멋진 수염이 있으며, 키가 크고 체격이 크며, 굳세고 씩씩해서 위세당당하고, 태도가 멋지고 화려하며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것이다.
이 8가지가 모두 남보다 뛰어나면 이 8가지를 따라서 곤궁에 빠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위의 상황에 따르고 굽어보고 우러러보기를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추고 괴로움과 두려움을 지니고 겁쟁이로 사는 것. 이래서 다른 사람만 못하면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은 모두 영달한다. 지식과 총명은 바깥으로만 치달려 안을 손상시키고 용기와 활동은 남에게서 원망을 많이 사고 인애와 정의는 남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게 되니 이 6가지는 서로 형벌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다. 생명의 실상에 통달한 자는 위대하지만 지혜에만 통달한 자는 왜소하다. 생명과 같은 커다란 운명에 통달한 자는 그 대명을 그대로 따르지만 작은 운명에만 통달한 자는 부조리한 일을 만나 좌절하게 된다.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안 좋게 보이는 법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길 수 없게 된다. 시간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시간은 가장 현명한 법률 고문이다.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끔씩은 취하도록 마셔서 자유와 해방을 느껴라. 제정신인 사람은 시문학을 두드려도 헛일이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시련은 점점 더 심화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와 벗 사이는 내가 책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까지나 떼어놓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그래도 물고기를 얻지 못할 뿐 후환은 없지만 만일 당신이 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죽도록 애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2가지 동기이다. 인간은 3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 사자의 꼬리가 되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충분한 돈을 줘라.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은 주지 마라. 2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웃는 얼굴이 지닌 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의복이 사람을 끄는 힘보다는 웃는 얼굴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다. 웃는 얼굴은 남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로해서 유쾌한 기분을 얻는다. 다소 기분 나쁜 일도 웃음으로 넘겨버리면 기분이 밝아진다. 세상살이를 깊이 알면 비가 되든 눈이 되든 세상 인정에 다 맡겨버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저도 싫게 된다. 이 인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나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부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따름이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엎으면 비가 된다. 이처럼 어지럽고 경박한 인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소라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말이라 여겼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바뀌는 세상 인정에 초연하라.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 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업적을 뽐내거나 배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바탕이 한이 밝아서 본래의 성품을 잃지 않으면 비록 작은 공도 없고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적 가치는 외부의 성취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고귀하며 결코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외부의 성과나 인정 없이도 본래 존엄하고 당당한 존재이다. 바쁜 가운데서 한가함을 찾으려면 먼저 한가한 때에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고요함을 얻으려면 먼저 고요한 때에 그 근본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때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바쁘고 시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평온한 시간에 미리 마음의 안정을 다지는 연습을 해야 바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어라. 뒷날에도 서로 좋은 낯으로 보게 되리라. 도박을 즐기는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된 우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도 계속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나는 나의 영혼을 아주 높이 끌어올려서 그런 기분이 내 영혼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친척 중 가난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타인 중 부귀한 일을 두둔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착각한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눠줘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하고 공에 봉사해도 재우가 못됨을 불평한다. 자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비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한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집안이 흐트러지는 근본이 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혜의 시초이다. 사람마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음은 마치 그들에게 사지가 있음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워나갈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덕은 도량을 따라 늘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간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려면 그 도량을 넓혀야 하고 그 도량을 넓히려면 그 식견을 키워야 한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짜 마부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말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한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성의 힘으로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남의 허물은 눈앞에 있고 우리 자신의 허물은 등 뒤에 있다. 사람들을 동욕해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의견과 판단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유에 목맨 듯이 답답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이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극한 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니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공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중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어 한편으로는 억측도 많고 의심도 많아 일마다 함께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걱정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문을 논하거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학문이나 공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결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지식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의심과 억측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행복은 얻지 못한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비밀이 모두 새어나간다. 뜻은 마음의 발이다. 뜻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마음의 표현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비밀이 드러날 수 있고 생각을 잘못 관리하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부모나 형제의 변고를 만났을 땐 마땅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니 감정에 복받쳐 격렬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의 과실을 보았을 땐 마땅히 적절하게 충고해야 하니 상관없다는 듯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늘과 땅의 자연은 한 번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태평한 세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한 번 굽히면 펴지고 한 번 뻗으면 한 번 오므라든다. 그것이 자연의 운명이다.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처리하고 어두운 곳에서 속임없이 정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사람의 진가는 큰일이 아닌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에서 확인된다. 수줍어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려우나 한 끼의 밥은 마침내 평생토록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수가 되기 쉽고 심한 박대가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한다. 천금을 써도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어려운 반면 진심이 담긴 한 끼 식사는 평생의 감사를 남길 수 있다. 이는 물질보다 마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일으켜 원한으로 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심함 속의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줄 때도 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지나침과 부족함을 경계하고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들이는 노력은 명예욕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인자는 재물을 세상에 흩어서 민심을 얻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불인자는 자기를 멸망시켜 가면서도 재물을 늘린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청년 시대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이며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사람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빌론의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서 비롯된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태양도 한낮이 되면 기울고 달도 만월이 되면 이지러지기 시작한다. 차게 되면 비게 되고 비게 되면 또 차게 된다. 성쇠는 자연의 현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의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으니 이 소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질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